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시작되지요. 2장 36절을 보시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이 복음의 담대함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죠. 3장 6절의 말씀, 많은 성도님들께서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또 이 담대함으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향하는 담대한 증거자들,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 사도행전이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성령의 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그 발걸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정말 땅끝에 서버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자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세워진 7명 중에 일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가 공회 가운데 고발당하여 그 공회 앞에서 설교한 그 설교의 한 편을 담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스데반의 설교의 그 전반부를 함께 읽으며 땅끝에 서 있는 스데반의 그 뜨거운 복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이 한편의 설교로 땅끝에 서고 말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에 땅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삶. 스데반은 그 땅끝에 서서 3가지를 외쳤었지요. 그리고 그는 분노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난주 스데반의 설교는 대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었나요? 스데반은 그 땅끝에서 무엇을 외쳤었나요?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실까요? 스데반은 땅끝까지 갔습니다.
땅끝으로 걸어간 스데반의 설교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의 뜨거움이 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의 그 키워드를 뽑아보면 거절입니다. 이 7장의 말씀 가운데 키워드를 뽑자면 바로 거절이랍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던졌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선지자를, 예수님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의 후반부를 살피며 순교의 피가 흘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요셉을 거절하다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헌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특별하였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아버지 야곱은 그를 편애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야기할 때면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요셉을 언급하며 9절과 같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와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의 꿈을 거절하였다, 요셉을 거절하였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며 마음을 열고 있을 그 인물인데요. 스데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요셉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거절하였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조상들은 거절하였는데 9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긁힘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스데반이 현재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 기랴성과 같은 공회의 지도자들은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킬 그 표현을 강조하며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요셉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였다고, 거절하였다고, 이것 봐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뜩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속을 긁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였는데 이것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을 그 공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와 그 출애굽기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요셉 다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약성경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스토리를 이렇게 인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의 산하 제한 정책이 있던 때에 남하 살해가 진행될 때에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부모는 나일 강변에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태워 흘려보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눈에 들게 하시어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왕실 교육도 받으며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3절 모세가
40세가 되니 그의 형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포,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공사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모습을 보고 24절과 같이 모세는 애굽 관리를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로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한, 자신의 민족을 위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세를 이렇게 거절합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처음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위험한 일을 하였지만 28절과 같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35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조상들은 그 모세를 거절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우리의 조상들의 지도자로 보내셨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 모세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 모세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하였다는 것을 스데반은 유독 강조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스데반은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하였던 사건을 또 언급하는데요.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셔서 출애굽을 이끄셔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게 하셨었지요. 이때의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과 같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배우고 기다리던 곳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 하나님께 훈련받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생활 전체를 그 40년을 마치 교회 생활로 본 것이랍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교회로는 구약시대와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훈련받는 곳 광야였기에 광야교회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물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곳은 온실이 아니랍니다. 나의 편리와 편의를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인 것이랍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랍니다. 사람은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의 인생의 끝에서, 심지어 땅 끝에서 만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 광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광야교회, 우리 좋은교회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광야로 향하는 그 교회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스데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이 광야교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어찌하였다고 합니까?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하였다라며 거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차근차근 빌드업되고 있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조상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모세를 우리는 거절하였다.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우리는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전달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랍니다. 공회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긁힘이 있는 메시지가 계속 형성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긁질 않나,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하질 않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거절하였다고 강조하지 않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며 영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그 존재를 우리가 거절하였다며 우리들의 신앙을 긁질 않나. 이것 봐라,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화가 차오르고 있는 그 상황일 것이랍니다. 스데반은 이 살벌한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메시지를 더 형성하려고 그의 설교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흐름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절정에 있을 때 스데반은 누구의 이름을, 누구를 증거하기를 시작할까요? 우리 51절부터 53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 설교의 대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죽여왔고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 이제 너희는,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면서 현재로 돌아왔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누구를 죽였다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우리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살해하였다라는 가장 참기 어려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설교를 가감없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마지막 53절이 정점이지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한 소리로 유대인들의 공회 가운데 참석하고 있는 그 71명의 지도자들의 신앙을, 그의 믿음의 체계를 부정하여 버립니다. 적어도 공회에 참석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라면, 율법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라며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스데반의 그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지키지 않고 거절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스데반의 자신을 고발한 공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라는 그 고발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심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돌을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돌 들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키워드를 거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요셉을 거절하였다.
우리는 모세를 거절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였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거절이 나오니 스데반을 거절하다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공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 모습은 54절에서 58절의 말씀에 이르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림은 회개를 위한 찔림이 아니랍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과 같이 분노의 찔림이랍니다. 참지 못하는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찔림이랍니다. 이때 참지 못하고 있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공회의 사람들을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56절에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며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살벌한 공회원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며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언하여 버리니 그 살벌한 공회원들의 결정,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체계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이들 앞에서, 그 예수를 죽여버린 자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찌합니까? 스데반을 죽음으로 거절해 버립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랍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당시 공회는 로마 식민지 상태여서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인데, 이번에 스데반 건은 이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몰려오는 것이랍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차오르는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지는 순간까지 다가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 괴로움에 스데반을 이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이랍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변화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 증오의 감정을 담은 투석형으로 스데반을 거절하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거절하였고, 요셉을 거절하였고, 모세를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스데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의 설교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수없는 거절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매서운 회초리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마지막을 보시면 그가 죽음의 문턱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요, 그는 너무나도 자신의 민족을 향한 절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해 오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였는지 그의 마지막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어가며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며 자신의 민족을 향한 자신의 형제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이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이 이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문 가운데 절절하게 녹아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니 우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신다. 우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마지막 마음을, 그 진심을 자신의 형제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또한 외치고 있는 스데반의 마음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우리들의 가슴속에 품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절절하게 드러나듯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랍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열려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이 7장을 통하여 절절하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선언하고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하나님이 다가와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라는 이 하나님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 우리가 모세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포기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으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대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선물할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세상은 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평안을 얻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거절에 이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자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당신께 오늘의 이 말씀이, 스데반의 말씀이 당신이 새롭게 일어나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 사람들의 그 반복되는 거절에 희망과 소망을 잃고 믿음의 우울증에 걸리신 우리의 귀한 형제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끝없는 거절감의 인생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제 인생 가운데는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있는 만큼 어릴 적부터 경험한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 2에 성도님들의 거절 8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목회자와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씩씩거릴 때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이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실 때는 어린 제게도 항상 웃어주시며 정말 좋은 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목회자이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는 설교 가운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얼굴들은 적나라하게 돌변하곤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가슴속에 쌓여있는 얼굴들은 그런 얼굴들이랍니다. 제 10대와 20대의 그 삶에 있는 어둠의 시간들은 다 그런 얼굴들의 그런 거절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괴로움들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마음은 쉽게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를 만들곤 하지요. 그래서 저는 꽤 먼 방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시며 제 안에 빛을 밝혀주심으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들의 거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를 거절해 왔단다. 사람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거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거절 속에도 멈춤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거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사람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으며 생명력 있으며 겨자씨가 무한한 나무로 자라감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며 확장되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제 안에 선물하셨습니다. 사람의 거절에 내가 내 자신을 잃어가며 사람의 거절에 나 자신 또한 거절하며 세상과 똑같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사람의 거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강건하신, 뚜렷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의 거절에 무너지신 분들, 믿음을 포기하기로 하신 분들, 세상과 똑같아진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돌이키십시오. 그 길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거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거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며 돌아가신 분들, 그 길이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거절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거절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얼굴의 표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 예수, 우리의 소망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의 삶을 걷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당신의 힘찬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사람들의 거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스데바노스, 그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이 면류관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 삶이 된 것은 사람의 거절에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과 같이 면류관을 얻는 그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된 것은 사람들의 그 거절 앞에서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에 자신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으니 사람들의 거절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그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죽음으로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거절이 아닌 용납과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 그 스데반의 길이 면류관의 길임을, 그 길이 면류관의 길임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거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삶이 그 스데바노스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장면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기억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삶으로 기억되니 나도, 우리도 이 아름다운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거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거절해온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스데반마저도 죽음으로 거절하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스데반을 끊으려 하였지만 스데반은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나 그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땅끝에 서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세상과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과 똑같이 살아가는 길과 다른 길은 땅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길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 이 두 가지 길에서 꼭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용기를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끝으로 향하는 이 길이 험하고 좁고 위험해 보여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절당한 스데반의 마지막을 통하여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거절에 마음에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그 스데반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계시니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 세상의 거절마저도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거절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거절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을 향한 시선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담대한 제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